할렐루야. 또 주일 저녁 예배를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리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 알미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정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주일 말씀을 기억하고 또 에노스의 삶 잘 살아가고 계시죠? 늘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여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한 역사로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 고린도후서 1장 1절에서 7절 말씀, 우리가 지금 계속적으로 아침마다 여러분 큐티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고린도후서의 말씀을 가지고 큐티하고 계시는데 오늘 이 말씀을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비와 위로의 하나님이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오늘 이 고린도후서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한번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본서는 바울 사도가 이 자신의 사도직과 그 사도직을 권위를 변호함으로써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의 완전한 화목을 도모하고 또 교회의 질서를 확립하고자 위하여서 이 본서를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본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울이 본서를 기록하여 보내기까지의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은 제2차 전도 여행 당시인 그 AD 51년경에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거기에서 1년 6개월 동안 그가 목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1년 뒤 52년경에 안디옥으로 다시 귀환하였다가 53년도에 제3차 전도 여행을 다시 또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55년까지 에베소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가 많은 문제에 직면하였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55년경에 고린도 교회 내에 야기된 그 여러 가지 오류에 대한 그러한 책망과 그들이 물어온 그러한 신앙의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담은 그 고린도 전서를 기록하여서 이렇게 발송을 합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유대에서부터 온 거짓 사도들에게 미혹되어 그 바울의 그 권면을 받아들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바울의 사도권마저 의심하게 되어지고 그의 사도직 수행에 대하여서도 오해를 하게 됩니다. 결국 고린도 교회의 형편은 이전보다 더욱더 악화가 되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밝힌 바 있는 여행 계획을 변경하면서까지 에베소에서 곧장 고린도를 방문을 하게 됩니다. 이 방문을 우리가 소위 부르는 바로 근심의 방문입니다. 제2차 고린도 방문이죠. 이 바울은 아마도 이 방문을 통해 이 고린도의 교회가 지금 당면해져 있는 그러한 문제를 잘 해결하고자 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의 그러한 계획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러한 계획은 고린도 교인들의 배척으로 인하여서 잘 이루어지지가 않았고 다시 바울은 에베소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다시금 고린도 교인들의 회개를 촉구하는 눈물의 편지를 써서 디도편으로 고린도에 보냅니다. 그 후 고린도 교회 소식을 갖고 온 디도를 그 마게도냐에서 만나게 되는데 그때 고린도 교회의 대부분이 회개하였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을 들은 바울은 그들을 격려하고 또 그때까지 아직 남아있던 오해를 확실히 이제
해결하고자 하는 그 편지를 다시 써서 디모데편으로 그렇게 보냅니다. 그것이 바로 본서, 바로 고린도 후서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 본서 대부분이 바울의 사도직과 그리고 사도직 수행에 대한 변호에 치중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이 본서가 시작하는 도입부로서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바울 서신 서두에 공식적으로 나오는 수신자와 발신자의 이름이 나오고 있고 또 사도권의 기하 축도가 1절,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자신의 사도권 변호를 주 내용으로 하는 본론을 계시하기에 앞서 일종의 시작하는 그러한 말로서 끊임없는 그러한 전도 생활 중에서 닥치는 환난과 또 엄청난 고통과 그러한 역경 중에서도 강력한 능력과 무궁한 은혜로 도우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와 찬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하여 간증한 사실을 또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경험한 그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바로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어떤 아버지라고 말씀합니까? 그 하나님을 바로 자비의 아버지다라고 이렇게 찬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러한 찬송을 드린 바울은 당시에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까?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7절 다음에 나오는 8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당시 매우 견디기 힘든 환난을 통과한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8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그가 당했던 고난이 어떤 고난이고 어떤 환난인지 여러분 구체적으로 언급되어지고 있지는 않지만 다만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가 당한 고난은 심리적으로 죽음을 각오해야 할 만큼 아주 심각한 것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바울은 지금 하나님을 자비의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르면서 찬송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까? 여기서 여러분 자비라고 하는 이 원어를 한번 살펴보니까 오익티르몬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이 단어는 몸속의 내장을 의미하는 그러한 단어였습니다. 불쌍한 자를 보면 내장까지 뒤틀릴 정도의 마음이 생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를 만드시고 지키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눈동자같이 우리를 바라보시고 인도하시고 감싸주시는 그 자비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연약해질 때마다, 우리가 고난에 닥칠 때마다 그 내장이 뒤틀릴 정도로 불쌍한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자비의 아버지라고 찬송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가 당한 환난 속에서, 그가 당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와 그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분명하게 체험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죠. 물론 바울은 단지 그가 환난에서 구원받았다라는 그 이유만으로 하나님을 자비의 아버지라고 부른 것은 아닙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자비로우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이번 환난에서의 구원을 계기로 다시 한번 그가 고백을 하게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수정교회 성도 여러분, 정말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성도들에게 자비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분은 건엄함으로 우리의 고난을 외면하시는 그러한 무자비하신 그러한 분이 아니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을 고난을 참아 두고 보지 못하시는 바로 자비의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의 압제에서 그들이 고난당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냥 두고 보시면서 그냥 즐기셨습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그분은 권능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바로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비록 자기 백성이 범죄하면 징계하시고 고난받게 하실지라도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부르짖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항상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실로 자비는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인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께서 자비로우신 분임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현재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원치 않는 이러한 코로나 상황 가운데 원치 아니하는 그런 고난이 우리에게 엄습해 오신 분들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코로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또 그러한 상황 가운데 절망하지 아니하고 왜 나에게 이러한 고난을 주십니까? 환난을 주십니까?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 가운데 자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더욱더 인내하시고 더욱더 그 자비의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살 소망이 없어지는 상황일지라도 바울처럼 참고 인내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결과 우리는 자기 백성의 고난을 차마 두고 보지 못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위로의 손길로 찾아오시고 만지시고 회복하시고 그 상황 가운데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일으키시는 그 자비의 하나님을 분명하게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혹여나 범죄로 인하여서 징계 가운데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짖어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자비의 아버지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정녕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자비의 근원이심을 믿어 의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4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복음의 사역을 하는 바울의 선교팀에게 고난이 있었음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은 이루 헤아리기 어려운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바울의 행적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는 수도 없이 매를 맞고 죽은 것 같아서 성벽에서 던져짐을 당하는 그러한 상황까지 당했던 모습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8절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시아에서는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는 그러한 지경까지 이르렀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보여줍니까?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고 해서 고난이 없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서 환난이나 고난, 이것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저 또한 고난과 환난 원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할 수만 있으면 이것을 피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때로는 무당을 찾기도 하고 때로는 점도 많이 보러 다닙니다. 부적을 써붙이는가 하면서 여타 세상 종교에 그런 힘을 빌리기도 합니다. 고난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여기는 것, 고난 앞에서 무력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세상에 갇힌 사람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비단 세상 사람들만의 모습이 아닙니다.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교회만 나오면 고난이 없어지는 줄로만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즉, 기독교를 마치 고난의 도피처로 생각하고 교회로 나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물론 성도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데에는 예수님을 믿으면 만사 형통하고 고난은 없는 것처럼 전한 그 전도자들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유야 어찌 되었든 분명한 사실은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우리에게 있어서 고난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신앙에 있어서 해이에 빠지지 않게 되고 계속적으로 우리는 올바른 믿음의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과 그의 동력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어떠했습니까? 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주님의 말씀을 따라 자신의 일생을 주님께 드렸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신앙에 있어서 둘째가라며 서러워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도 고난이 있었습니다. 환난이 있었습니다. 아니, 있는 정도가 아니라 살 소망까지 끊어지는 힘에 넘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아주 큰 환난이었죠. 고난을 받아도 남들보다 더 심하게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믿음이 없었어요? 그렇습니까? 그들이 믿음이 없었어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가식적인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바로 믿음 때문에, 주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그는 오히려 더 큰 고난을 당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성도에게 고난은 있습니다. 아니, 세상 사람들보다 더 많은 고난을 당하면 당했지 덜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오전에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 세상에는 가인의 그러한 존재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세상의 부요함, 세상의 쾌락, 믿는 우리들보다, 아벨보다 더욱더 삶의 그러한 부요함과 더 잘됨을 가지고 떵떵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그들은 고난이 없는 것 같습니다. 환난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 눈에 너무나도 많이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원수대 사단이 우리를 질시하며 또한 넘어뜨리기 위해 온갖 방법을 동원하면서 우리를 핍박하고 있는 그러한 모든 그러한 사탄의 그러한 방법이죠. 그래서 일찍이 주님은 제자들에게 세상에서는 성도들이 환난을 당할 것이라고 분명히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또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도에게 고난이 없으리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고난이 아예 없으리라고 생각하면 도리어 시험을 당하게 되고 자칫 신앙의 길에서 벗어날 가능성도 생길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고난을 당해 그 고난을 어떻게 피해가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이 있고 환난이 당할 때마다, 환난이 생길 때마다 그 고난과 환난을 감당할 능력을 주님 저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수정계 성도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현재의 고난을 피하고 현세에서 복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현세의 복을 무시하지는 않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늘 소망,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성도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천국의 상을 위해서라면 현세에서 고난을 받게 되기도 하고 또 고난을 자처하기도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을 명심하여서 비록 고난 가운데서도 여러분 소망을 잃지 마시고 자비로 함께 하시는 그 자비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4절 말씀을 보시면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바울과 그의 동력자들이 당한 고난과 그 고난을 극복한 것이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성도를 위로하는 일에 필수적 요건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고난과 그것의 극복이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는데 필수적인 조건이 될 수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 문제를 풀기 위하여서 이렇게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만약 여러분 주변에 불의의 사고로 어린 자녀를 잃은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들을 어떻게 위로하겠습니까? 대학 입시에서 3번이나 낙방한 그런 청년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들을 어떻게 위로하겠습니까? 코로나로 인하여서 가게와 사업이 한순간에 무너진 성도들이 지금 우리 구역에 있다면, 우리 교회에 있다면, 내 주위에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분들을 어떻게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중병을 얻어 지금 병상에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들을 어떻게 위로하겠습니까?
그들에게 다가가 주님께서 다 뜻이 있겠지요. 그래도 주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라고 말하면 여러분 위로가 되겠습니까? 위로는커녕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것이 뻔합니다. 왜 거부 반응이 일어날까요? 위로하려고 던졌던 그 말이 거짓이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주님의 뜻이 다 있겠지요. 그래도 주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이 말은 분명히 진리의 말씀입니다. 근데 왜 그 진리가 외면을 받을 수밖에 없을까요? 그것은 고난당한 자의 마음이 지금 닫혀 있습니다. 굳게 닫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말로는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자신이 당하고 있는 고통이 너무 심하기에 그 마음의 여유가 다 사라져 있는 상태에 그런 말은 그들의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지금 당해져 있는 엄청난 고통으로 말미암아 그 아픔이 그의 귀를 막아버렸는데 그 말이 들어오겠습니까? 그래서 위로자의 말은 공중에 떠다니는 공허한 소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고난 받고 있는 그 자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그보다 더한 고난을 극복한 자가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위로하는 것이죠. 즉,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에게는 죽음의 문턱 앞에까지 갔던 그 사람의 말이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한 자녀를 잃은 부모에겐 두 자녀를 잃은 부모의 신앙 경험이 위로가 됩니다. 수년 전에 세월호 여러분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그 세월호 사건으로 인하여서 자녀를 잃어버린 그 부모를 누가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 그 세월호에 쌍둥이가 있었습니다. 그 쌍둥이를 잃었던 그 분이 지금 모교의 전도사님으로 사역하고 계시는데 그분은 그들을 위로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때문에 우리의 온전한 위로자가 되시는 그 예수님께서도 고난을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고난 중에 가장 큰 고난인 어떤 고난입니까? 바로 그 죽음의 고난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경험하셨습니다. 그분은 인간의 연약함으로 오는 고난을 몸소 경험하였습니다. 배반의 아픔, 버림의 아픔, 그리고 조롱, 그리고 매맞음, 벌거벗김 등등등등 모든 수치 속에서도 신앙의 본을 보이신 분이 여러분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지 않습니까?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은 고난으로 인해 고통당하는 성도에게 위로가 됩니다. 주님은 친히 주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고난당하는 자에게 다가와 위로의 손길을 내밀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 중에도 주님을 의지하면 새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고난받는 자를 위로하는 것은 참으로 복된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대신하는 일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여러분, 좋은 일이라고 해서 무턱대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이 당하고 있는 고난이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고난이라면 그냥 그 사람을 위하여서 그냥 참참히 기도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 사람이 당하고 있는 고난을 내가 경험했었고 그러한 아픔이 있었고 그 고통 중에서 그것을 극복하도록 역사하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다면 자신의 삶을 나누면서 그들을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의 위로는 그분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참 위로가 되겠죠.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고난은 무의미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조건, 즉 주님의 일을 대신하는 조건을 갖추는 일인 줄로 알고 고난에 처하게 되더라도 슬퍼하거나 낙심할 것이 아니라 도리어 기쁨을 갖고 인내하며 주님을 의지하는 신앙으로 극복해야 할 것입니다. 정녕 고난에 임하는 우리 모두의 자세가 이와 같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고난이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우리가 한 발자국 더 나아가 우리가 영적인 시야를 조금 더 넓혀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고난을 허락하시구나, 또 이 환난을 나에게, 우리 가정에게 주시는구나, 내가 절망하지 아니하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내가 믿음으로 더욱더 일어나서 내가 이 고난을 잘 극복하여서 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 자들에게 내가 극복했고, 내가 성령의 힘으로, 또 내가 경험으로, 또 하나님이 주시는 도움으로 잘 극복했고 승리했음을 지금 처해져 있는 이 고난당하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또 그 아픔을 위로하라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구나. 그러나 영적인 시야를 좀 더 넓혀서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인다면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한 도구로 또 사용하지 않겠습니까? 5절의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의 고난이란 그리스도께서 직접 받으신 고난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을 지칭하는 말로도 사용됩니다. 바울이 이렇게 성도의 고난을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묘사한 것은 그리스도와 성도는 바로 하나로 연합되어 있고, 또 그로 인해 성도는 필연적으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여튼 사람이라면 누구나 고난받는 것은 유쾌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더욱이 생명을 위협하는 고난이라면 여러분 모두가 다 피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고난에 따르는 고통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 본전의 말씀은 이러한 인간적인 생각을 완전히 지금 뒤바꾸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고난이 넘치면 뭐가 넘친다? 위로도 넘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심하면 위로가 더 임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신앙이란 참으로 신비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죄가 깊으면 벌이 더 강해야 할 텐데 오히려 더욱더 은혜가 깊어진다라고 로마서 5장 20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고난이 심하면 고통이 심해야 할 텐데 더욱더 위로가 넘친다라고 말씀합니다. 참으로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믿기 어려운 것이죠. 그러나 이것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바로 우리 주님의 약속입니다. 주님은 고통받는 성도를 고아처럼 버려두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식에 대한 어머니의 사랑이 여러분 얼마나 깊습니까? 자식에게서 한 번도 눈을 떼지 않는 사랑이 바로 어머니의 사랑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사랑도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과는 견줄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견줄 것이 못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는 이렇게까지 말씀합니다. 이사야 49장 15절에 보면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이렇듯 너무나 깊고 깊습니다. 이런 사랑의 주님께서 주님의 자녀가 고난 중에 있는 것을 여러분 방관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강을 건널 때도 물이 우리를 침몰치 못하도록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절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고난받는 성도를 지키며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금신상에 절하지 않아서 고난을 당한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를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들은 온갖 사회적 압박 속에서 믿음을 지키다가 그들은 풀무불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것은 죽음을 앞둔 큰 고난일 수밖에 없던 것이죠.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풀무의 불꽃으로 인해 그들을 붙잡았던 사람들은 다 죽었지만 그 세 친구들은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기에 결국 그들은 더욱더 큰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것이죠. 우리 주님의 위로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신앙으로 인한 고난이 넘칠수록 위로는 더욱더 넘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3절에서 7절에서 환난이나 고난이라는 말이 여러분 몇 번 나왔을까요? 6번 나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여기서 위로라고 하는 단어는 몇 번 사용되었는지 아십니까? 10번 사용되었습니다. 환난 또는 고난이란 말이 사용된 것보다 거의 2배나 많이 사용된 것이죠.
이 말씀은 여러분 우리에게 나에게 어떻게 다가오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 고난을 한 번 받으면 그리스도의 위로는 2배로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지 않습니까? 재미있는 산술이지만 고난을 받으면 받을수록 위로가 넘친다는 이 신비를 이야기에 너무나도 적당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난을 너무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또 너무너무 고난을 피하려고 애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고난 속에 그보다 더 큰 위로가 있음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바울이 경험한 그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그 하나님은 바로 자비의 하나님이셨고 그 하나님은 바로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이 경험한 하나님은 결국 그러면 누구의 하나님이 되겠습니까? 그 하나님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고 변함없이 고통 가운데서도 위로하시는 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살 소망까지 끊어져 있는 그런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그런 환난 가운데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비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고 이 고난 가운데서도 나를 위로하시고 나에게 힘 주시고 그 모든 환난 가운데 나를 통과하고 믿음으로 승리자가 되도록 인도하신다. 그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이번 한 주간도 자비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그리고 나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늘 기억하면서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고난으로 인하여서 힘이 들고 눈물이 나오고 절망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오늘 바울과 그 바울의 동역자들이 경험했던 자비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소원합니다.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환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핍박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에 대해서 절망하지 아니하고 그 고난을 온전히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잘 극복해낼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오늘 밤부터 또 내일까지 엄청난 태풍이 올라오고 또 피해를 입힌다고 합니다. 하나님, 태풍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 그 태풍 가운데서도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또 묵상하며 태풍 가운데서도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묵상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환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